봄이 되니까 옷차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 입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몸에 딱 이렇게 달라붙는 옷을 입으세요. 어떻게 하도록? 몸매가 싹 드러나도록.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 몸매가 좀 자랑스러워. 이것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반대로 옷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이렇게 큰 옷을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그 이분의 몸매는 전혀 안 보여요. 다 덮고도 남아요. 왜 그러실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그래서 좀 감추려고 그래요. 물론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는 대로 입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꼭 몸매만 그럴까? 내가 뭐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남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거야,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가능한 한 감춥니다. 티 안 냅니다.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누구한테 말 안 합니다. 반면에 이건 내가 이렇게 이건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커피 사주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게 무슨 몸이든 또 어떤 것이든, 우리 내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랑스럽고 또 남들도 그렇게 여길 거야. 그러면은 이제 드러내시고 싶고, 스스로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든지 그러면은 그걸 또 이제 가능한 한 감추려고 하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여인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그렇게 이제 살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닌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스토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자기를 확 오픈합니다.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그것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막 달려가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서 이제 대략 알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이 여인처럼 와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듣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앞에 살펴본 대로 여러모로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 물길로 왔으니까 몸이 목마른 사람이고, 또 그의 인생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결혼을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웬만하면 그냥 살지 그럴 텐데 바꾸고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5번이나 그렇게 하고 지금 6번째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만큼 간절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참 목마른 사람이었겠다. 그런데 또 그의 영이 목마른 사람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5절에 이제 예수님하고 예배에 대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여인이 저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정말 고단한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줄 구원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지금도 나름대로였던 지금 내 삶에 일어났던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 몸이 아픈 사람들, 그러면은 건강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감기가 오래 가네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 요거 코나 말끔하게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섰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시뻘겋게 해가지고 이제 섰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낫고 싶죠. 우리 여기 막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계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이렇게 무슨 뉴스 기사 중에 보니까 청년인데 그 사채업자한테 20만 원을 이제 사채를 빌린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600만 원으로 늘어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빌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오죽했으면은 20만 원 빌릴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누가 20만 원 빌릴 데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20만 원을 빌렸겠지. 그리고서는 막 돈이 막 갑자기 갚을 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어쩔지 못하는 막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기사 중에 그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한테 2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풀어놨으니까 이 사채업자로부터의 시달림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얼마나 간절할까. 또 막 다른 것들이 많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이제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안 그런 채 하든지 그런 채 했더니 괜히 뭐 이렇게 반응이 그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다시는 너한테 얘기 하나 봐라 이러고 이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안 계십니까? 있으실 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26절 내게 말하는 데가 그러하시니라. 내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그들에게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인에게 막 어떤 의미였을까? 성경에 막 몇 절, 10절씩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으면 설명이 좋을 텐데 그냥 딱 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또 좀 그랬으면 좋을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암 진단을 받아서 좀 항암하는 중에 있어요. 2차 했는데 벌써 머리도 다 밀어버렸고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겨서 고생하고 있어요.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번에 하러 갔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뭐 휴전 얘기가 나오는데 포로 교환이 각각 이쪽 150명, 이쪽 150명 그러는데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러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제 포로 교환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반갑게 이렇게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거기 이제 나와 있더라고.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지 모를 텐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앞에 있어. 이 아내는 우리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살아서 멀쩡하게 와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어. 이런 건 막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인이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답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도 이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잘 살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늘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자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는 창기고 남자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는 세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이 여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향유를 담은 향수병 이거를 열어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수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방울 찍어서 바르는 거지. 있는 분은 바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냄새가 향기롭고 좋잖아요. 그렇게 바르는 건데 이 여인은 한 병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병을 깼는지 뚜껑을 열는지 확 해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요 가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게 얼마짜리쯤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요새로 말하면 1년 연봉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무슨 막 거길 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한 3, 4천 보통 막 한 5천 이렇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비싼 것을 예수님 몸에다가 다 부어버렸어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까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해요. 옆에서는 막 궁시렁 됐다고요. 어이구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여인이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감격이 크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걸 아낌없이 통째로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옆에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아마 300데나리온짜리 2개가 있었으면 2개 다 갖다 부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또 남자 죄인 중에 대표인 세리, 그것도 세리 장인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시킨 게 절대로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께 드려서 뭐 예수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우리 시와에서 부자는 얼만큼 돈 가진 사람이 부자려나? 아파트 한 서너 채 가진 사람이 부자려나? 서울에서 부자는 얼마 가져야 부자입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전혀 망설임 없이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뒤에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나와요. 이 사람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 이게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나한테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고만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주 극히 혐오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유 절반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부를 통째로 다 들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영향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향을 지금도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제 변화입니다. 아이들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 수련회 하면은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멘이 좀 쉽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대답이 어려워지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게 쭉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인 줄 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거 참 답이 없는 일이 많은데 내 인생에 주가 생기셨어요. 근데 그 주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주가 생기셨는데 그 주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이제 머리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어져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부인하면은 1억 좀 줄게, 한번 고민 좀 해볼게, 이런 사람은 아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기 그거 부인하면은 롯데 빌딩, 그건 가격이 얼마나 들려나, 그거 줄게, 니나 그거 짊어지고 살아라. 나는 그런 거 왜 바꾸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오래가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이걸 머리로도 알고 내 가슴으로도 알아요. 뭘 바꿔, 뭘 바꾸자고,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이 그런 말이 되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인생의 목적부터 삶의 방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가끔 삐딱선을 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확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급해서 막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어요. 물동이 들고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물동이는 나중에 가져가든지 하면 되고, 지금 급한 건 물동이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동이 이거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달려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구는 못 달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 물동이도 그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훨씬 급한 게 생긴 거예요. 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이런 말을 씁니다. 살면서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한테는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얻으려고 거기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의 순서를 거기에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게 왜 나한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제일 앞에 될 것이고 나머지는 뒤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그거 자기가 느끼는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3명 있잖아요, 손주들이. 셋째가 까까의 맛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깎아줄까? 그러면 깎아? 그리고 반응을 즉각적으로 합니다. 얘한테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일 우선되는 건 깎아가 첫 번째예요. 엄마도 이 순위로 밀릴 때가 많은 것 같아. 9살짜리도 있거든요, 큰애는. 얘는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걔는 뭐 할까요?
제가 유진아 너 그거 하면은 할아버지가 줄게. 그러면 깎아 10봉지보다 훨씬 반응을 할 거예요. 왜? 얘는 돈을 가지고 채널 Q에 가면은 깎아를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주스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후순위로 이제 미루며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게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 그게 진심이었다면은 그 사람은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다 예수님 밑으로 우선순위가 정리됐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벌고 써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뭐 무슨 먼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8절 28절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하냐면은 뭐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20절 지금 문 두드려가지고 그럼 나와보세요. 제가 할 말 있어요. 뭔데? 아주 급한 얘기예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 사람들하고 가능한 한 말 섞지 않으려고. 왜? 눈 마주치면 딱 눈빛에서 느껴지거든. 지금 나를 이렇게 그렇게 보는 눈빛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 말 섞어보면은 딱 알거든. 그 말투에서 기분 나쁜 그런 말투.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뭐 하냐면은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말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이 5 있었고 지금 6째니까 없다는 말도 맞긴 맞는 소리다. 예수님이 이 여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 전까지는 숨기고 살았어요. 그 뭐가 좋다고 그걸 드러내고 싶겠어요? 아마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은 앞에 5번 결혼했다는 걸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끄러우니까. 또 나는 뭐 별로 부끄러운 생각 안 들지만 남들이 무시하면서 나오니까 이러면은 싫잖아요. 또 그런 막 내 자신도 싫고. 몇 년 전 통계인데 2022년 통계래요. 은둔형 외톨이 19세에서 39세 은둔형 외톨이가 61만 명이 되어진다. 좀 줄었을지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아니 제일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앞이 캄캄하든지 내가 뭘 하겠어 이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야, 저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들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저렇게 막 방속으로 운동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디로 운동합니까? 산속으로. 가끔 텔레비 나오는 사람 몇 사람들은 있어요. 뭐 나는 뭐다? 나는 자연인입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요. 뭐가 있을 거예요. 다 사연이 많이 있겠죠. 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을 말을 하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전에 같으면 이거 말을 할까 말까, 이걸 어떻게 돌려서 말을 할까, 약간 좀 축소해서 말을 할까 막 이랬었는데 자기 얘기를 다 하는데 부끄럽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끄럽게 대하지를 않으셨어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해도 부끄럽게 대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자기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전혀 부끄러운 눈빛, 부끄러운 어투 이런 거 사용 안 하세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느껴져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요. 말을 길게 안 했는데도 야,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확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나 이렇게 쫄려서 살고, 나 이렇게 눌려 살고, 나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 살았는데 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더라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 그분이 나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지 않더라고. 날 위해서 목숨 거시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인 줄 내가 오늘이야 알았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은 지난주 그 전주에 부른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저 찬양 지은 분 아시죠? 송명희 시인. 그분이 지금 생전에 계실는지 돌아가셨을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많으실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은 몸에 장애가 심해서 막 온 몸을 막 어떻게 비틀어서 겨우 한마디를 이제 뱉어내는 이제 그만큼 장애가 중증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저분이 어디 가도 안 꿀리고 막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니까. 남이 없는 것, 남이 있는데 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남들은 없는데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겠어. 이거 말하지 않으면 막 이게 뭐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시를 짓고 찬송시를 짓고 간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치유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 일일이 막 다 뭐 모르겠지만은 사는 형편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예. 나만 어려워.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비슷한 어려움이 많고, 나만 죽겠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죽겠을 사정이 많겠고, 보면은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여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만 이러냐? 우리 동네 사람들 비슷하지. 또 사마리아는 성경을 보면은 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이 여인이 살 예수님 당시까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산다는 자체가 사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져요. 저 사람들도 그럴 텐데, 나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감추고 숨기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 자유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도 좀 마음이 좀 치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도 마음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이미 예수님 만나서 막 자유로움을 많이 누리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렇지, 나는 세상 다보다 귀한 예수님이 내게 계신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럴 수 있는 찬송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반응을 이제 하는데 뜻밖의,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기도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의 말을 이렇게 쭉 들은 다음에, 우리도 그러면 그 메시아를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목마른 게 많고 너도 목마른 게 많은데 해결책은 딱히 없으니까, 너는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나온 것 같아요. 그러죠. 이렇게 뭐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이 잘 됩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여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조금 이상해. 술 먹냐? 너 술 먹냐? 그랬더니 오빠 나 술 먹어. 제 여동생.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자기 이렇게 아는 언니 만나서 소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라. 왜냐면 걔도 인생이 고달프거든요. 근데 무슨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술 마시면서 다른 때는 또 그런 얘기 잘 못 하잖아요. 또 한 잔 들어가야 또 말이 나오니까 막 그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해결됩니까 그러면? 아니야, 그 다음날 또 마셔야 돼. 무슨 우리 자녀들은 막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쫙 해소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할 일 알아서 잘 찾아서 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어른들은 과격한 취미 이런 거 해요. 잘 저 나이 먹어서 왜 저래?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건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집에 풀지도 않은 박스가 수십 개가 있어.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돈은 있어. 그러니까 사칠러 됐어. 근데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딱히 없어. 그냥 질러댄 거지 그런 걸 한 트럭 사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질까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옆에서. 그거 안 실을 거면 우리 교회랑 갖다 주지. 거기다 집도 꽉 찼더만 그거 왜 쌓아놓고 그러고 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합니다. 더 극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됩니까?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곡식 추수철을 지금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원 추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추수할 때가 이미 충분히 됐다. 그러면서 왜 이제 영원 추수,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 읽어보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끝에 뭐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것도 얼마 동안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그 앞에 그 29절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39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제 이 여자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증을 숨기지 않고 있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 인생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도 나는 이렇다고. 뭐 그 사이에 뭔 얘기들이 많겠죠. 혹시 자녀가 그 중에 있었더라면 그 자녀는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다고. 걔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아무튼 뭔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나는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난 더 이상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네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네가 만난 그 메시아를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만은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하고 큰 문제 없고 순탄하게 살아와서 자기 그렇게 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런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너는 무슨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네가 내 속을 알겠냐? 이러고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귀를 안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요, 너무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됐습니다. 근데 사연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주님께서 쓰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서 꽁꽁 숨겨놓으면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이 여인처럼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참 좋겠다. 나도 이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아가 아니라 들지요,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 좀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계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당신은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만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연이 있다는 거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되어졌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이제 여기 오늘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어야 돼요.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수가는 한 동네고 사마리아는 이제 넓은 지역입니다. 이 수가 동네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연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동네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넓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겠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전에는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아유, 저 여자 하여튼
먼 숨겨진 얘기가 많은 여자 같아. 말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면 뒷담화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요 이후로는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됐지. 저분이 예수님 만난 덕분에 나도 내 아내도 우리 자식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 만나게 됐지. 저분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됐지. 아마 저 인간 뭐 이런 소리 안 하고 저분 그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굴까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일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고마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고마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잠깐 고마울 수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고마운 사람, 나 전도한 사람이지 뭐. 그 사람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금년에도 행복한 전도 축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진심으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지나가는 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원이 이제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 속에 뭐가 한번 확 좀 새롭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신앙생활 정말 재미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이전에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간절하고 급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동이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급한 건 만나서 이 사람 예수님 만나야 돼. 이거보다 급한 건 다른 건 다음에 해도 돼. 이게 제일 급한 거야. 그게 제일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권고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을 왕창 한번 갖고 한번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회의하다가 우리끼리부터 한번 정해보자. 교육자는 5명 초청한다. 목자하고 중직자는 3명 초청한다. 나머지 분들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1명 초청하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많이 이렇게 안 갈구겠지만은 교육자가 우리 스스로는 갈구고 목자 중직자들한테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거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구 데려올 사람 있어? 몰라, 해봐야지. 일단 해보시고 그 기쁨이 내 속에도 함께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